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고 또 요셉만큼 우리들이 많이 사랑하는 이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손자들 이름을 조셉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셉은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흔히 성공했다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 이민의 선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민 생활 하는데 정말 먼저 당대죠. 자기 자신 때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애굽의 총리 지위에까지 올랐으니 성공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셉이라고 이름 붙일 때는 조셉처럼 자 성공해라 그런 뜻도 많이 부모가 담아서 자 조셉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이름만큼 조셉의 삶이 그러나 복된 삶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꿈을 다 이루어주셔서 그렇게 됐지만은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고난과 고난,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꿈을 꿀 수도 있고요, 내 목표를 이루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라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이 요셉과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 버려야 할 것 세 가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셉을 그렇게 귀한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고난당한 것은 왜 그랬느냐? 물론 그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엄마가 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 간에 좀 반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셉은 11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네 아내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있습니다. 다 사랑했지만 원래 처음부터 한눈에 반했던 사랑했던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요셉의 엄마인데 누구죠? 라헬입니다. 라헬.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아마 더 이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도 입히고 비교적 늦게 낳았죠. 12를 낳았는데 11번째니까 늦둥이. 그래서 다른 위에 있는 큰아들보다 아마 옷도 더 예쁘게 입히고 더 맛있는 떡도 주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의 거리도 됐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정말 고통을 당한 것은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심지어는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하죠. 죽이려고 하는, 그게 우리들 카인의 후예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죠. 그래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품었던 것은 사실 그런 뭐 배다른 형제 간의 그런 시기심이나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죠. 왜 이 요셉이 정말 죽을 고비와 위기까지 겪게 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에게 주신 꿈 때문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그는 무슨 꿈을 꿨어요? 내 단에 형의 단들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걸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어느 형이 좋아하겠어요? 동생이 감히 당돌하도다,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이렇게 형들이 마음에 두기 시작을 했고, 또 심지어는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 해와 달이 아버지 엄마 우리 너 형들이 다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이러면서요 이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을 하는데, 마침 이제 양들이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먹을 때는 이제 먼 지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먼 곳까지 갔을 때 이 아버지가 보내죠. 야곱이요 요셉을 보내가지고 음식을 좀 잔뜩 싸서 형들이 잘 있는지, 이 양들이 잘 크고 있는지 갔다 와서 보고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형들을 찾아서 갔는데 세겜에 없어요. 거기서 더 멀리 도단이라는 지역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죠.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형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셉이 혼자 오니까요, 그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죽이자, 옷을 벗기고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그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러면 그가 말한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죠. 죄를 하는 자는 여러분요 때로는 십자가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형들의 사랑받고 아버지 엄마의 사랑받고 살 수 있는 조건이에요. 11번째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느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어려움에 어려움을 처하게 되죠. 그럼 왜 그러느냐? 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일 수 있고 생명의 길은 가는 사람도 적고요. 길이 협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은 우리는 그 길을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50장까지 나오죠.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의 삶 속에 고난과 고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멋진 꿈을 주셨는데 현실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을 고비에 처했죠. 그래서요, 죽여서 웅덩이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큰 형이 좀 나아요. 루벤이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피를 흘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 이렇게 웅덩이가 있죠. 우물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우물. 저기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자. 그러면 밤에 와서 들짐승이 물어 죽이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죽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형제라는 거죠. 형제를 이용을 해서 큰 형이 그냥 웅덩이에 집어넣자 해서 죽이자는 위기를 면하게 해주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데 루벤 큰형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요. 마침 약대 상인들이 들어가요. 아라비안 상인들이 들어갑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유다라고 하는 형이 팔자 그럽니다.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리자. 여기 웅덩이에서 죽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돈이라도 조금 받고 동생을 팔아넘기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돈 20냥을 받고 팔아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애굽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에게 팝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종이 돼요. 그리고 종살이를 하다가 그 아내가 유혹을 해서요, 그 동침하지 아니했더니 모함을 해가지고 쫓겨내는 거예요. 감옥살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감옥까지 가죠. 그러나 감옥에서도 그가요, 보세요. 한마디 성경 여러분 열심히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아니, 왜 나를 감옥에 보냅니까? 아니, 나에게 왜 이렇게 원통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런 구절이 한 것도 없죠. 그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뤄 가시니까. 그래서 요셉은요,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오고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원망하지 않는다 하는 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원망이라는 게요, 내가 이유를 모르고 지금 합당한 이유도 모르고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어리석게 원망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런 말은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장종택 목사님, 찬양 사역자이신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딸이요, 그 아주 뇌사 상태까지 빠져서 의료계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요, 그냥 막 이런 주사를 막 집어넣으면 뇌사니까 아이가 통증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해서 병원에서요, 막 그런 대목 같은 주사를 막 놨습니다. 그런데 막 애가요, 비명을 지르고 경련을 하고 막 실신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보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이 아버지가요, 자기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찬양 사역자예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 원망을 했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왜 아무 죄 없는 어린 애에게 이런 하나님 아픔을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래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도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게 되고 돌아오고 아이도 더 건강해지고, 그런 우리의 간증의 말씀을 지난 수요일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우리도 그런 막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다 이해는 못해도 이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꿈을 이루어주시고 막 청사진을 탁 보여주고, 너 10살까지는 이렇게 살고 20살은 이렇게 되고 30살에 너가 총리가 된다, 이렇게 막 청사진을 보여준 게 아니죠. 근데 계속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가 안 돼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왜 이럽니까? 그리고 우리 그럼 막 항변하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도요, 첫째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원망.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원망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요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좋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아픔을 주지만은 그게 선을 이루시는 거다. 그 이만한 대목 같은 주사를 놓는 거는 애를 고통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애를 살려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힘드니까 아빠가요 막 뭐라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아빠는 내쫓았대요. 저 수술하는 데서. 아빠가 마치 자기 딸을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죠? 우리 딸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아빠는. 당신은 나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쫓겨났어요. 여러분요, 그게 애가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걸 뭐 애가 고통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최소한 그 마지막 우리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병원에 갈 때도 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쳐주신다는,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고통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 정말 우리 같이 말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원망이라는 겁니다. 원망. 누구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세월 원망하고 시기 원망, 그렇죠? 기회 원망하고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요셉은요 마지막 총리가 될 때까지 보면 뭐 원망했다, 누구를 탓했다, 누구 때문이야,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죠?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정말 여러분, 첫째 이 원망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변명입니다. 변명. 요셉은 정말 솔직했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뭐 잘생기고 젊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는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집안에. 그런데 보디발은 자기를 믿어주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은 자기를 믿고 이 집안의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해라. 왜냐하면 요셉이 하면 다 잘 되거든요. 형통하는 걸 알고 다 맡겼어요. 그러나 아내까지 범하라는 건 아니죠. 아내만은 놔둬야죠. 지켜야죠. 근데 물론 아내가 먼저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있지도 않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어떻게 그냥 마주치게 됐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자락을 붙들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겉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알리바이가 맞아 들어가겠어요? 없죠. 근데 꼼짝없이 이제 분노하는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아무 일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변명 한마디가 없었을까요? 물론 그 시간에요, 요셉이 종인데 이야기한들 누가 요셉의 말을 듣겠어요? 다 아내 말이 옳죠. 다 아내 말이 100% 옳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말을 해봐야, 변명을 해봐야 더 오히려 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더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이라는 것 있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막 밀물이 들어올 때는요, 아무리 막아보려고 안 돼요. 방파제를 세워도 밀물들이 막 밀려 들어올 때는 안 되죠. 그러니까 밀물이 돼야 되고, 또 막 썰물이 될 때는요, 아무리 바닷물을 좀 붙잡아 보려고 해도요, 썰물이 될 때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에 사실 그 수능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변명에 더 앞서게 되죠. 그러나 자기 변명보다는 사실은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수능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감옥에까지 갈 수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 되면요, 이판사판이죠. 이판사판. 심지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진짜 범했어요. 그리고는요 들통이 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내가 그랬다 하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저 남자를 죽이자, 남편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 장군에게 이야기하고 전선 제일 방에 보내고 갑자기 후퇴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장렬하게 싸우다가요, 자기는 왕을 위해 싸운 거예요. 나라를 위해 싸운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아 장군은 죽고. 그게 뭐예요? 그게 이판사판이죠. 너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너가 걸리느냐 내가 걸리느냐, 이게 이판사판입니다. 그렇게 악한 다윗이었어요. 이 이판사판이라는 건 불교 용어입니다. 조선이 세워지면서 고려 때는 불교가 흥황했죠. 불교를 국교로 했는데 이성계가 나라를 새로 세우면서는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장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조선의 사찰들이 쇠퇴기를 걷는 거예요. 절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절이 지금 하나둘 문 닫게 있는 거예요.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스님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저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두 파가 생겼습니다. 그 두 파가 뭐냐면은 한쪽 스님들은 불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불경을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자. 불경을 우리가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다. 불경을 좀 잘 가르치자 하는 스님들이 이 판입니다. 이 판, 그 이치하는 이자에 판은 스님 판자예요. 스님이라고 그래, 판. 그래서 그런 스님들은 이 판입니다. 불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불경을 제대로 가르치자. 그게 이 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판은 어떤 스님들이냐? 절 살림을 맡는 사람들이에요. 그 책보다는 그래도 수행을 하고 이러는 살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절이 이렇게 어려워졌으니까 살림을 잘하자. 이게 사판 스님들입니다. 그래갖고 둘이 이판 사판 싸우는 거예요. 이판으로 하자, 사판으로 하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절이 부흥되겠어요? 이판 사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걸 이판 사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느 집에 두 아들이요, 아주 불심이 특심했는데 이 두 아들이요, 머리를 깎고 중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 절을 부흥시켜야 되는데 한 아들은 이판이에요. 이렇게 해서 불경을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또 한 아들은요, 사판이에요. 내가 절에 들어가면 살림을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둘이 절에 들어가서 절을 부흥시킬 테니까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들으니까 가관입니다. 지금 절이요 망해가고 있는데 두 놈이 그것도 힘을 합쳐서 해도 안 될 텐데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판으로 하자, 사판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때 아빠가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머리를 빡빡 깎고 내가 중이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판 사판이다. 아빠가 하겠다. 너희는 머리 기르고 애기 낳으라는 거예요. 자식도 좀 낳아야지. 아들 낳아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 낳아. 그 대를 이어가야지. 이판 사판 싸우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특히 이렇게 오해하고 어려운 일과 터무니없이도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판도 아니고 사판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변명을 않는 거죠. 무변명. 그리고 하나님께 순응,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조그마한 형통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저 총리의 길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자리에서 조그마한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요셉의 집에 있을 때 열심히 내가 일하니까 요셉의 집이 잘 되고 흥황하게 됐죠. 그래서 요셉의 전체 보디발의 집안의 전체 총무를 맡아요. 다 감당하는 자가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억울해서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 관리가 보니까요, 간수가 보니까 이 요셉이 죄가 없는 애예요. 그리고 정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요셉에게 뭔 일을 맡기면 일이 잘 돼요. 그죠? 잘 돼. 그러니까 요셉에게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너가 해라, 너가 해라. 그러니까요, 이 요셉이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 변명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오해받았다는 거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 맡은 일. 그죠?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할 땐 종살이 하면서, 그리고 감당해 나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왜 그러면 그렇게 좀 그 자리를 모면하지, 좀 떠나지, 아니면은 좀 바꿔야지, 왜 그렇게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냐?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업신여기겠어요. 바보죠, 바보. 근데 왜 그 길을 가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그런데 그곳에서 또 여러 사람 만나죠. 여러분, 감옥에 가면 높은 사람 많이 만납니다. 감옥에 간 분들이 보면 사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되죠. 감옥에 갔다 온 분들이 의롭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곳에 두 왕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술 맡은 과는 떡 맡은 과는.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 거죠.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꿈 얘기를 해서 또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떡 맡은 과는 떡을 지고 가는데 새들이 집어먹었다. 술 맡은 과는 포도송이 잘 익은 걸 보고 내가 잔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 앞에 갖다 드렸다. 그런데요, 그 꿈 해몽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돼서 왕을 섬기게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또 요셉 생각해요. 야, 내가 이제 저 술 맡은 관원한테 잘 보였으니까 저 관원이 왕한테 얘기해서 나 좀 어떻게 빼주겠지. 저 사람이 보디발보다 힘이 세면은 나를 어떻게 좀 건져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갈 길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럽니다. 술 맡은 관원이 왜 하필이면 또 요셉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또 나와야죠. 첫째 원망, 두 번째 변명. 왜 이런 게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냥 잊었더라 하고 성경이 진행되다가 41장 창세기쯤 가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무리 꿈 얘기를 해줘도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이 드디어 생각이 났죠. 야, 내가 지금 나오게 된 것도 감옥에 있을 때 꿈 잘 꾸는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면 이 왕의 꿈도 해몽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드디어 왕의 명을 받고 요셉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너가 잘 안다더라. 아닙니다, 왕이시오. 내가 잘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전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꿈 얘기를 듣고 이제 2년밖에 가뭄이 안 들었는데 앞으로 5년 가뭄이 더 들 겁니다. 여러분 꿈 내용은 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니 이런 청년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준 청년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더니요, 반지도 꺼내주고 옷도 입혀주고 수레도 주고 너가 이 나라도 다 책임져라 그렇게 됐어요. 이상하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 집을 다 관리하다가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의 일들을 다 관리하다가 내가 어리석게 자기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 열심히 지키고 있었더니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왕이 나를 부르는 기회가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죠. 내가 변명하고 그 자리를 피했으면은 여러분 그 왕이 부르는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 왕의 명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변명하는 것 있죠. 원망 다 버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죠. 그러니 다 먹을 걸 찾으러 다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양식을 찾으러 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땅도 기근이 들었겠죠. 그리고 야곱의 집안도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집도 곡식을 찾으러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뭐 은잔을 집어넣고 이러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하느냐? 결국 내용을 보면요, 이 요셉 앞에 모든 형제가 다 와서 경배하고 이제 무릎을 꿇게 되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나한테 절을 할 때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먼저 물론 원망과 변명은 안 했지만은 너무 힘든 정말 인생 중에서도 가장 막장 그 종살이 감옥살이까지 다 하고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온 사람들에게는 흔히 남는 감정의 찌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원한이라는 거예요. 원한은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민족입니다. 한문은 다르지만은 한이 맺혔어요. 한이 있어요. 한. 그래가지고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든 우리가 한을 풀어야 되는 거죠. 어디 가서든 한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풀이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한번요 잘못하면은 막 그냥 한이 다 풀어질 때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학으로 나타나고요, 가족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막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그냥 송두리째 다 파괴해가면서라도 한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세 번째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원한입니다. 원한. 그죠? 한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겐들 왜 원한이 없겠어요? 첫째,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 그죠? 하게 된 이유는 루벤 형 때문이다.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왜냐면은 내가 형 도시락 싸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좋은 일 하는 거죠. 자기들 찾아서 갔는데 나를 옷 뺏기고 그 웅덩이에다가 제일 먼저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벤이에요. 루벤 형.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든 건 루벤이다 하면서요, 이 요셉에게 왜 루벤 형에 대한 원한이 없겠어요? 루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더 나쁜 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니 왜 나를 돈 받고 팔아먹어? 내가 노예야? 같은 형제인데, 예? 그리고 나를 돈 20불 받고 팔아먹은 형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뭐 잠결에서도 평생 잊질 못하겠죠. 유다가 날 팔아먹은 거야. 유다 형이 날 팔아먹었어.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철천지 원수가 돼야죠. 철천지 원수.
내가 그 집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 건 다 아는데, 누구도 다 할 수 있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인데, 내가 왜 감옥 갔는데 한마디 변명도 안 해주고 왜 한마디 거들어주지도 않냐 이 말이에요. 원한 며칠만 하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보디발도 물론이요. 왜 제대로 취조도 한번 하고 신문도 하지 않고 정황과 알리바이도 다 나눠보고 무조건 나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나? 보디발에 대해서도 얼마나 큰 원한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거 다 없어요. 다 없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들은 이제 무서워 떨죠.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요셉이라는 걸 알았어요. 총리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랐죠. 야,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이 사람 우리가 이렇게 모해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함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요.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 아버지가 신신당부했다. 너 형들 원수 갚지 마라. 형들 해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그랬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거 다 알죠, 요셉이. 그러면서 혼자 들어가서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그냥 통곡을 하고 우는 거죠. 어떻게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판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그래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요셉이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르우벤 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르우벤의 본심이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왜 웅덩이에 집어넣자 그랬죠? 요셉의 생명을 살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죽이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해할 때는요, 야, 저 르우벤 형이 날 죽이려고 옷 벗겨서 웅덩이에 집어넣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원래 요셉은 몰랐어요. 그런 배경을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원한도 안 가졌으니까 그게 맞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르우벤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날 살리려고 그랬구나. 그 다음에 유다 형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필요해서요, 돈 때문에 돈이 심장을 받으려고 나를 파는 게 아니에요. 유다도 왜 그랬죠? 웅덩이에 집어넣으면 죽을지 모르니까 그 동생 생명 살려보려고 그런 거예요. 동생 살라고. 우리가 요셉 좀 살려보자. 그래갖고 르우벤이 없을 때 여러분요, 요셉을 빨리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너 어디 갈지 모르지만 너 목숨이나 건지고 살아라. 종살이 하더라도 너 목숨은 잃지 말고 살아가라. 그리고 먼 나라에 살려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을 가지면 나만 바보 되는 거죠. 나만 억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을 풀지 마세요. 원한을 품지 마세요. 원한을 다 풀어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 좋은 사람들이다. 내 생명의 은인들이다. 그게 요셉이 여러분요 마지막에 성공하고 나서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잘 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살려준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모두를 다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당신들도 살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제 힘도 있고 곡식도 많으니까 내가 조카들까지,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잘 먹일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내가 할 일이 뭐라는 걸 또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일들을 원한 푸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시간과 역량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사이에요, 마천령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맥을 기준으로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함경북도의 최남단은 함경북도 성진이에요. 그걸 요즘 이제 김천시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도의 제일 북쪽은 단천이에요. 단천. 그래서 이 단천하고 성진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산맥 때문에 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그걸 오고 가는 그 고개 언덕을 그래서 마천령이라 그러죠. 마천령. 그런데 그걸 그 지역 사람들은, 그 함경북도 사람들은 이판령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판령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판이냐? 이판은 여진족 말로 소라는 뜻이랍니다. 소. 그러니까 소가 넘어간 고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판령이 됐느냐? 이 단천에 사는 사람이, 단천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 일찍이 개화가 됐고요.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진짜 김일성 장군의 고향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농부가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송아지가 그때 집안의 재산이죠. 재산 목록 이루니까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걸 팔았습니다. 근데 그 산 사람이요, 이 송아지를 데리고 함경북도로 간 거예요. 성진까지 갔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요 맨날 울더니
그 눈물을 뚝뚝, 소가 원래 잘 울죠. 그냥 눈물을 뚝뚝 뜨리고 울더니 어느 날 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미소가 없어졌으니 이 단천 농부가 얼마나 고민이에요. 큰 재산의 손실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 소를 찾는 거예요. 온 단천을 뒤져도 없어요. 내 소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산으로 길이 나 있는데 소가 지나간 길 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따라 가보니까 성진에 어느 농가에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 새끼가 있어요. 그 새끼를 찾아서 어미소가 그 산을 넘었다는 거예요. 산맥을 넘은 거예요. 사람도 넘기 힘든 그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북도에서는 그 산맥을 소가 넘었다, 이판령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도요 자기 새끼를 지키고 새끼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싶은 본능이 있죠. 어떻게 그 산맥을 넘어갔을까요? 사람도 힘들다는데. 이게 마천령이라는 게 마천루가 구름이 하늘에 닿는 곳, 그래서 마천인데 거길로 소가 어떻게 넘어갔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본능이죠. 어미소의 본능, 새끼를 잊을 수 없는 그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당해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직도 우리가 요셉처럼 뭐 인생이 다 풀리고 오해가 다 풀리고 정말 이제 살만하고 뭐 아직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기억하시면서 그걸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을 먹이리이다, 내가 키우리이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할 일을 찾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